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많이 고민하고 자책하면서 괴로움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순종하며 살 수 있다, 이런 광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혹시 여러분 타는 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야외에 가서 이제 그 찰코 이렇게 해서 고기도 굽고 하는데, 타는 불에 이 불을 끄려고 물을 끼워본 적 있으십니까? 막 불타는데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가져다가 확 퍼버리면은 물이 다 꺼져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타는 물에 물을 붓느냐? 이 불을 끄기 위해서입니다. 불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캘리포니아는 여름마다 얼마나 산불이 많이 나는지, 뭐 정신 나간 사람도 있고 일부러 막 불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산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피해가 막심합니까? 그렇죠?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막 불을 끄고, 또 헬리콥터도 막 큰 비행기도 막 불을 끄려고 그렇죠? 물을 붓는 이유는 타는 불을 끄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 80년도에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남쪽과 북쪽으로 자주 가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기도원, 제가 기도원 이름은 지금 소망기도원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우리는 항상 수련회 가면 그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꼭대기 산으로. 그럼 남쪽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중고등부 집회 그 리트리트 수련회를 실버우드 레이크라는 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뭐 식사하고 갈비 구워 먹고 액티비티 하면서, 특별히 밤에는 모닥불을 핍니다. 그 캠핑장에는 동그랗게 돌멩이로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그 안에 나무 같은 거 뭐 신문지 뭔지 해가지고 성냥으로 불 붙이고 막, 그래서 밤에 모닥불 펴놓고 기타 치는 전도사님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또 뭐 커피 한잔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모닥불, 그 당시에는 뭐 몰랐지만 지금은 우리가 야외에 가서 우리가 고기 굴 때 우리 이창희 지사님하고 우리 준어머님 남편 되신 분하고 그 찰코열에다가 그냥 번스나 마켓 가면은 그 휘발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쑥 뿌리면은 그냥 딱 성냥되든지 뭐 라이터 켜면은 불이 확 붙습니다. 제가 왜 이 불타는 모습, 또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을 붓는 것, 이것을 좀 서론 부분에 나누냐면, 오늘 본문의 5장 19절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What does this mean? 성령을 소멸한다.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그 의미는 마치 타는 불, 막 불이 타오르잖아요. 불을 끄듯이 성령의 불을 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멸한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 찬송가 184장,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인데,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또 후렴에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송가에 보면은 불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fire, 불. 왜 불이라고 찬양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Holy Spirit, 성령님을 불로 묘사합니다. 불로, 불, fire. 또 Holy Spirit, 성령님이 불과 같다. Holy Spirit is like a fir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을 불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물, water, 물로도 표현하고, 또 바람, 바람으로도 성령을 묘사하고, 또 기름, 또 비둘기, 이렇게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입니다. 불. 성령님, 불,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까
모닥불을 필 때에 휘발유를 해서 신문지를 넣어서 성냥개비로 불을 붙여서 막 모닥불이 불을 타오르면 추운 날씨에 따뜻하잖아요. 모닥불 동그랗게 서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죠? 청소년들이 엔세나다 집회도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렇게 모닥불 피고 한 거 제가 사진을 본 것 같아요. 밤에요. 성령님을 성경에서 불로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성령님을 불로 묘사한 성경구절 두 구절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주보에도 제가 요약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1절 보면은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 세례 받은 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한 자들 당회에서 목사님 장로님이 인터뷰한 다음에 이제 세례를 베푸잖아요. 물을 담임 목사가 물을 우리 infant baptism 유아 세례도 그러고 우리 청소년 12살 이후로 세례 베풀 때에 물로 이렇게 얹어서 세례를 베풉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물로 세례 베풉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1절은 세례 요한,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마태복음 3장 11절 이 세례 요한의 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신학 용어로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가 또 뭔가 참 오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근데 성령님이 누구인가? 성령님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령을 자꾸만 설교하는데 뭐 성령 충만하라는데 그게 또 뭐고? 아까 성령 충만하고 목사님 광고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순종하고 이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성령 충만은 또 뭐고? 또 성령 세례는 뭐고? 이게 또 다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면은 마치 그 스타워즈 E.T. 영화 이런 데 보면은 E.T.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Let the Force be with you 뭐 무슨 보이지 않는 영이 당신과 함께 뭐 뉴에이지 띵킹 이런 게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성령님은 뭔가 그렇게 말하는 영 그런 뭐 스피릿 그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세 번째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예로 지난주 말씀 집회 때 저는 첫째 날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또 첫째 날 은혜 받아도 또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저 성도는 또 저 은혜 말씀 받고 다양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첫째 날 모리아산으로 갑시다 하면서 모리아산으로 간다는 의미가 뭔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사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순종할 때 참 힘든 게 뭐냐?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순종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에 욕심이 많으면 예수님과 돈을 같이 섬깁니다. 양다리 걸쳐서 종교생활합니다. 내가 자식을 이삭 같은 100세 때 얻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자식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못 바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돈이나 자식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욕심이 있으면은
순종 알면서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그것을 이제 강사 목사님이 왜 순종 못합니까? 내 안의 욕심. 또 한 가지 뭘 언급하셨냐면 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 못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내 지성, 명철,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우상에게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데 바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자식 이삭을 생명을 드리라고 하는가? 모리아산의 단에서 명철로 내 머리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지다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금요일날 그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호세아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호세아 선자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처녀하고 결혼하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음란한 여인, 지금 말하면 몸을 파는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명철로 언더스탠딩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명령. 왜? 목사에게 헐리우드에 가서 창녀하고 결혼해서 목회하라. 당장 쫓겨나죠. 그 창녀 같은 사모를 누가 교인들이 좋아해서 그 목회자 계속 목회하게 놔둬요. 쫓아내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고요. 또 성경 레위기서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주님의 종은 지금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기름 부어 세우시잖아요. 그런 종들은 처녀하고만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 이혼한 사람하고도 결혼하면 안 돼요. 성경에 이혼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또 간음하는 것이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녀하고 결혼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화요일부터 근처에서 이제 걸어가서 이제 음식을 사와서 먹어요. 목양실에서 혼자 먹는데 제가 자주 가는데 딱 몇 군데밖에 없어요. 한 3군데밖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바로 오른쪽 코너에 볼만 돌면은 잭인더박스라고 햄버거집이 있어요. 저 앞에는 맥도날드가 있어요. 우리 베벌리 건물 옆에는 토미스버거 오리지널가 있어요. 근데 거긴 또 차 타고 가야 되니까 걸어서 잭인더박스 가서 먹어요. 근데 잭인더박스 그 햄버거집 이름이 참 저는 생각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 뜻을 우리가 박스 안에 내 이성이라는 네모난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둬가지고 잭인더박스가 아니라 God in the box, 하나님은 내 이성의 박스에 딱 틀 안에 넣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틀 이성 언더스탠딩 명철 안에 요렇게만 역사하시고 요렇게만 말씀하시고 요렇게만 나한테 명령하셔야 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해서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라 명령할 때 엄마 아빠는 자식이 요 정도만 보고 있잖아요. 요만한 퍼스펙티브 관점. 근데 엄마 아빠는 더 크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해서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순종하면 자식에게 잘 되는 건데 자식이 왜 엄마 아빠가 저렇게 나한테 하라고 명령하지? 내 박스, 내 언더스탠딩 명철 박스 안으로 생각하면은 it doesn't make sense. 엄마 아빠 말이 안 돼. 엄마 아빠는 그렇게 명령했는데 내 명철 언더스탠딩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이니까 순종 안 할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해서 믿음이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야. 특히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내 자녀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아진다 그러는데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버리면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삭을 못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 아브라함은 충분히 불순종할 이유가 justification, excuse, 변명이 많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나누지만 우리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송,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 살고 싶다고 해서 헌신하는데, 근데 내 자신을 바치는 기도는 나와요. 하나님, 저 남은 인생 직장 생활하든 뭐하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주님 저 받아주세요. 헌신. 근데 또 배우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남편 아내도 바쳐서 주님과 함께 부부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 나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뭔가 그 기도도 좀 나와요. 근데 제일 힘든 기도가 뭐죠? 내 사랑하는 자식을 바치는 기도예요. 참 아킬레스건이에요. 자식이 제일 약해요. 특히 자식 중에 참 마음이 더 쓰는 자식은 주님께 바치는 게 잘 안 돼요. 기도가 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내 자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 자녀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잘 안 돼요. 헌신의 기도가 잘 안 돼. 희생의 기도가 더 안 됩니다. 왜? 자식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걸 더 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 바치는 것보다 내가 그 제단에 바쳐지는 게 더 편했을 겁니다. 쉬웠을 겁니다. 그 정도로 자식을 100세 때 얻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내가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근데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그 비결이 뭔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모리아산으로 갑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난 게 호세아 말씀인데,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세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다, 가르쳐 줄 거다, 깨닫게 해줄 거다, 조명해 줄 거다, 밝히 알려줄 거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렇게 한 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에는 올테스트먼트는 39권이 있습니다. 뉴테스트먼트 신약에는 27권이 있습니다. 전체가 66권입니다. 66권을 거의 40명이 되는 선지자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썼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보면은 그 불완전한 선지자 사도들을 성령님이 완전히 지배하시고 역사하셔서 성경 저자는, 진정한 성경 author 저자는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충만히 역사하시고 컨트롤하셔서 지배하셔서 온전케 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만드신다. 성령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완전히 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 로마서 8장에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을 때에 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또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근심을 힘듦이 있을 때 속으로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주셔서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때그때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마치 어둠에 있으면은 촛불을 들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뭐죠? flashlight. 이 전등을 들고 어두움에 막 비치잖아요. 성경 말씀 옛날 쓴 이 언어조차도 너무 힘들고 한국말 영어 성경이 저는 이해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말씀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또 성경 자체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플래시라이트처럼 성령님이 그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말씀을 눈을 뜨고 밝게 알게 하셔서 보여주신다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또 한 가지 하나 예를 들면 성령님이 누구신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comforter. 우리가 너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힘들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도 위로해 주시고 특히 소망의 메시지 저는 시편 40편 43편 낙심했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 통해서 위로해 주세요. 내 영혼아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원아 새벽기도 무릎 꿇고 너무 힘들고 낙심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지원아 너 왜 낙심하고 있느냐? 너 왜 이렇게 자빠져 있느냐? 너 왜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해 하느냐? Put your hope in God. 너는 지원아 너는 소망을 주님께만 두라. 그럴 때 찬양케 하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낙심 마치 우물에 빠진 저를 마음에 축 처져 있는 엘리야처럼 로뎀나무에서 심심히 지쳐서 탈진하고 영적으로 침체 우울증 걸리는 사람을 건져내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오뚜기 어릴 때 이제 한국에서 생일날에 어머니가 3학년 때인가 친구 불러다가 오뚜기 카레 해준 거죠. 아직 잊혀지지 않는데 제 인생이 오뚜기 같아요. 자꾸만 자빠지고 쓰러져요. 낙심하고 나 자신 때문에 쓰러질 때가 제일 많아요. 나 때문에 딴 사람이 환경이 아니라 그때마다 87년도 오병이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할 때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다시 오뚜기 쓰러졌다가 말씀으로 시편에 뭐였죠? Restore my soul, revive my soul. 내 쓰러지고 낙심한 영혼을 소송 심장 모든 사람 톡톡해서 살리잖아요. 말씀으로 성령님이 다시 살게 해주시고 소송케 해주시고 오뚜기처럼 붙잡아서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오뚜기 인생 지금까지 성령님이 말씀으로 일으키셔서 소망케 하셔서 위로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로마서 5장 5절 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한 그 순간에 로마서 5장 5절 보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가페 신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부음받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뭐였죠? 너희들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의 홀리 템포, 거룩한 성도, 성령의 전이다. 그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안 되겠죠. 세상 죄악된 것들로. 내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하신 명령, 거룩한 삶을 살라 성화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성화,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라는 뜻, 이름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사 흠이 없는 깨끗한 영광스러운 교회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처녀교회로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룩한 신부로. 한마디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내가 막 해가지고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변화를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6개월 후에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 말은 성령 세례라. 그 말은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입니다. 계속이 아니라 반복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입니다. 성령 충만은 Fill with the Holy Spirit, 그거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이거는 딱 한 번입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그 첫사랑, 첫 구원의 경험,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중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시는 그 순간, 그것이 예수 믿었을 때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성령 불 하면은 두 번째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절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여기도 또 불이 나와요. 불. 아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거는 성령 세례. 딱 한 번. 예수 믿었을 때.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방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잖아요. 초대교회에서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양심에 찔려가지고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물러. 그래서 3,000명 교인이 생겼잖아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을 오순절 쪽에서는 좀 신학이 잘못 해석해서 예수 믿은 거 성령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 안 하면 당신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참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음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 성령님은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진짜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변화한다는 증거가, 열매가 어디 있냐면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게, 사랑을 주는 게 기뻐요.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이기적인, 아주 매우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님이 그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는 이기적인 사람이, 셀피시 사람이, 셀프레스, 이타적인 사람이 점점 돼가요.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오히려 나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위로를 베풀 때 내가 위로받아요.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님이 거하시면 거룩해지고 점점 죄를 끊고 세상 것들을 끊고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예수님께 점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면서 어둠을 어떻게 같이 사랑합니까?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까? 빛 대신 예수님,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은 점점 어두운 세상의 일들을 벗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쾌락이 좋아졌는데 그게 이제 실증이 납니다. 헛된 것을 알게 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싫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미워하듯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막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을 성령 충만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주님 부르실 죽을 날까지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내 죄악된 것을 다 태워주시고 다 식혀주시고 깨끗게 청화시켜주시고 심지어 고통과 위기와 역경과 아픔 상처를 살아가는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깨끗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더럽고 추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럽고 추한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지난주 새벽기도 제가 리프레이밍, 정신을 재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정신 상태가 말씀으로 차 있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 가르침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인서트, 욕했습니다. 옆에 달린 두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죄 없는 예수님을 모욕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먹을 짓을 하고 있으니까 욕먹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좁은 길을 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욕먹는 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거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사인. 다시 말하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무리들이 우리를 모욕할 때, 인서트하고 욕할 때, 핍박받을 때, 내가 그래도 조금 예수님 따라가는가 보다. 증거입니다. 증거. 그게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는 거, 비난받는 거, 비판받는 거, 우리는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핍박받는 자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칭찬받는 게 익숙해요. 내가 속으로 지금 위선적으로 불순종하면서 마음은 죄악된 게 가득하고 겉은 거룩한 척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도 교인들이 칭찬할 때 좋아하는 거, 이거 진짜 독입니다. 독. 이거 중독되면은 완전 자기 영혼 멸망시키는 겁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욕먹는 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불순종해서 욕먹으면 회개해야 되고 순종하면서 욕먹으면 할렐루야 찬양 예수님 따라가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모욕당하는 거 익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 정신이 인본주의 사상 세상적인 혼합적인 게 많이 섞였다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 중심된 생각을 정신 상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Renew your mind,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세상을 본받으면서 짝져서면서 마인드를 정신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참 사모해야 됩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강사 목사님이 무자격 엘리야 선지자 도망가서 죽기 구하는 요나 모세 다 그랬잖아요. 다윗도 뭐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잖아요. 범죄하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66권에 나오는 모든 인물,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은 무자격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자격이 있어서 목사된 게 절대 100%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자격의 근거가 없습니다. 자격을 내세울 게 하나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강사 목사님이 무자격. 근데 저는 그 무자격이라는 단어를 강사 목사님께서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나냐면 무기력, 무능력, 무자격 세 마디입니다.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자식 둘째치고요. 내 습관도 내 잘못된 습관도 못 고칩니다.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무기력, 무능력함을 느낍니다. 근데 무자격. 이런 자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모세 같은 나 같은 사람 부르신다는 거예요. 변명하고 안 가겠다고 모세가 6번이나 변명하는데 3장 4장 출애굽기 7번째 순종합니다. 목사 안 되겠습니다. 목사 막 안수 안 받으려고 피해 다니는데 결국은 목사 되게 만드셔서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마치 모닥불이 훨훨 타라서 그 어두운 밤을 밝혀줘야 되는데 물을 확 떠가지고 불을 꺼버리면 그 밤에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은 빛된 자녀인데 You are the light.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가정과 세상 직장 어디 가서나 어두운 세상에 몰래 짓는 모든 어두운 죄 가운데서 우리가 가면서 오히려 빛이 비쳐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동양 형제자매들이 나의 빛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의 불순종이 들춰지고 깨닫고 죄를 깨닫고 양심이 찔림이 와야 되는데 성령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야 되는데 소멸한다? 물을 벗어 성령의 불을 꺼버려가지고 그냥 어둠에 묻혀서 우리도 어둠의 자녀답게 어둠의 자녀처럼 옛 습관대로 옛 본능대로 죄를 지면서 사는 거예요. 몰래. 근데 주일날 하루만 빛된 자녀예요. 우리 안에 빛의 자녀서 성령의 빛을 불이 홀로 타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소 뭐랬죠? expose 어둠의 일을 들춰내야 됩니다. 운동할 때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예수 믿는 크리스천답게 운동함으로써 막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양심이 찔림이 오야 되고 직장생활에서 막 사기치고 막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본을 보여서 주님 앞에 일하듯이 그래서 게으르게 일하고 막 삥땅하고 막 사기치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그런 빛된 본의 삶을 보여줌으로 어둠의 양심의 찔림이 들춰져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참 우리가 빛의 잔에서 환하게 빛을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빛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길 타오르는 불길을 우리의 죄악된 삶으로 그 불을 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양심의 찔림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의지케 하시고 간구케 하시고 용서의 확신 갖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고 점점 세상과 멀리하게 하시고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신실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거룩의 빛을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가정에서부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1:1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답게 빛의 자녀답게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우리의 언행 삶이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본을 보이는 성도의 제자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